우리 예수님은 놀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웬만한 일에 눈도 깜짝 안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오셨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놀라킬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깜짝 놀라셨대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놀랄 수 있지? 오늘 말씀으로 뛰어들기 전에 예수님은 두 종류 때문에 놀래요. 첫 번째는 안 믿어서 놀래요.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만큼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왜 안 믿는가? 이게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내가 네 돌잔치에 갔었잖아. 내가 네 아비를 알고 너네 엄마 아빠가 나보다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널 믿냐? 사람이란 게 이렇게 안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그만큼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줬는데 못 믿냐? So amazing 그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놀라키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깜짝 놀란 사건이 오늘 아침에 우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를 않으면 기적을 안 행하세요. 믿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칭찬을 하면서 놀랐었어요. Such a great faith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이 칭찬 들은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인가요? 예수의 제자들인가요? 온누리교회 성도들인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누구냐 하면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할 때 군사력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100명 정도의 신실한 로마의 군인 병사들을 통솔자예요. 군사력으로 통치하는 거죠. 백부장 정도 되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로마 군인 100명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거기를 다스리는 리더십이에요. 이 정도 되면 로마의 황제인 시저를 위해서 목을 건 사람입니다. 죽을 때도 시저를 위하여 그러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전쟁 경험이 많은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웅변도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해병대 갓 휴가 나온 휴가병보다 훨씬 더 강 나오는 사람이에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아무도 모르시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래퍼가 형성이 안 되네요. 이 사람이 걸어가면 so proud예요. 바짝바짝바짝해요. 말을 타고 가면 기소리 타타타타타타타타. so proud. 근데 제가 신기한 건 하나님 앞에서 프라우드한 사람 되게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so proud한 overqualified 된 백부장이 예수를 놀라게 했을까? 되게 깜짝 놀라게 했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놀래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학벌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하세요. 근데 예수는 믿음을 보면 놀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를 생각하면서 저도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놀래킨 믿음, 그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 따뜻한 사랑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랑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되게 아파서 죽어가요. Almost died. 헬라어를 보면 아주 귀히 여겼다네요. 근데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종은요, 소모품입니다. 게다가 하인이 힘 못 쓰고 아파 있으면 냅다 버려도 괜찮은 사회였습니다. 그런 취급받는 이 사람 종을 위해서 지금 백부장은 그를 밟아버릴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고귀한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종이 무슨 병인가를 알려주는데 중풍병자래요. 여러분 힘 좀 써야 되는데 덜덜덜 떨고 있으면 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useless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살리겠다 그러면은 귀가 열려요. 백부장이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가 병을 고친다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이 살리려고 결심한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우리 와이프는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자기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절친인가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좀 잘 보여서 다음 프로모션에 나를 승진시켜줄? 아니면 좋은 학점 줄 교수인가요? 아니에요. 하찮은 종인데 사랑했더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에요. 꽝이에요. 그는 자상한 인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백부장이 있는데 부탁이 있는데 떨드 파리가 나왔어요. 누구죠? 유대의 장로들입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백부장의 소원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합당하대요. 왜냐하면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이래요. 저도 누가 와서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이 남아도는 분이 있으면 우리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진짜 멀티 퍼포스 빌딩 또 하나 지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지어주면 상당히 우리가 다 저분이 그런 거야 그러겠죠. 지금 이게 회당을 지어줬는데 식민지의 통치자인 백부장이 유대민족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넙죽넙죽 절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그 당시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었는데 아주 교활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을 위해서 정치적 야욕을 위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백부장이 동네에 회당 하나 지어준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준 헤롯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는데 동네에 조그마한 회당 하나 지어준 것을 다 존중하고 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장로님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 장로님들이 요즘 우리 교회 장로님 뽑을 때 투표해서 뽑는 것보다 어렵게 되었을까요? 쉽게 뽑혔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님쯤 되면 성경을 능통
존경받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정확합니다. 까칠합니다. 그런 틈없는 그분들이, 특별히 여호와 신앙을 믿는 그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개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옥의 불수시개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인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와서 합당하다고 했을까요? 이 백부장의 사랑이 비계산적이고 진실되었기 때문에 존중했다고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아껴주는지, 써먹는지를 사람은 다 압니다. 성도의 삶도 다 압니다. 밥 먹고 가면 꼭 돈 낼 때 되면 화장실에 가는 분이 있는데 그럼 다 압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갈 때마다 그러는데 그분이 온누리교회 성도면 전도 안 됩니다. 골프 치는데 이상하게 그분은 룰을 안 지키고 공을 좀 가깝게 둔다든지 실수해놓고서는 난이라 그러고 고함 지르면 그분이 온누리교회 성도면 전도 안 됩니다. 근데 찬물 한 그릇을 이렇게 대접을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예의를 담아서 갖다 드리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사람을 사람으로 여겨주고 존중히 여기는 진실하고도 따스한 사랑이 녹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장로님 초대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뜻밖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까 백부장의 친구 여러 명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말도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못하겠는데요.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하고 감당 안 된다는 단어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전쟁터에 죽으러 들어간 줄 아는데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게, 감당하다가 죽더라도 가는 자가 로마 군대 군인이고 백부장인데 감당치 못하겠대. 그것도 죄송해요, 쪽팔리게 두 분이나 얘기를 해요.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트러블을 하지 마세요. 수고하지 말란 단어가 곤란에 빠지지 말래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꼬장꼬장하냐 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가장 뒤에서 뒤통수 때리고 도마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 집에 들어오면 앞으로 도마에 올라갈 것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사람의, 유대인들의, 그 종교인들의 그 얍삽한 입을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이 당신 여기 들어오면 trouble, you fall into entrap. 와, 그걸 배려해 주는
백부장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오라고 했으면 자기가 막 무슨 발로 뛰어나와야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와야지. 자기가 직접 안 나와고 장로 보낸 것만 해도 그런데, 아니 이번에 자기가 그래 못 들어오겠으면 직접 뛰어나오지 왜 친구들을 보냈냐고 굉장히 건방져 보이고 너무너무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시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람 말에 속지 않으세요. 사람 행동에도 속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 생각에는 야, 저 정도 되면 좀 건방지다. 주님 가지 말죠. 베드로는 갑시다, 돌아갑시다 그랬다고 저는 봐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런데.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끝까지 계셔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당신을 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우리 집에 오시면 당신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undeserved, 거룩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에 대해서 장로들이 칭찬했잖아요. 사람들은 대단하다 했습니다.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녔으면 우리 샌앤토니오 모든 사람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사람의 평가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백부장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행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됨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좀 잘하면 수두룩 빽빽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소리 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 좀 했으면 인정받고 싶은 우리들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샌앤토니오 제1의 레스토랑에 가서 쏘겠습니다. 백부장 이름 아시는 분. 목사님, 백부장이잖아요. Last name은 백, first name 부장이잖아요. 이럴 분 아무도 없다고 제가 압니다. 왜 이런 대단한 분이 이름이 없을까요? 마태 정도 세리 계산자면 이 사람 이름 마태복음에 심어야 됩니다. 심으면 앞으로 돈 삥땅 칠 때 좋습니다. 백부장의 권력 이용하면 되니까. 왜 이름을 못 썼을까요? 백부장의 인격을 아니까 못 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되게 두려워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 주님은 겸손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무섭게 일하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큼 일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자가 도전하는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 7절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는 이 번역이 약간 오류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만 하사 But says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이 사람은 믿음 속에 말씀만 하면 나을 줄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굳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수고 안 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종교성이 발달되어 있냐 하면 뭔가 치료를 받을 때도 적어도 무화과 정도는 비벼가지고 좀 발라주면서 해야 그게 약발이 돋아요. 안수기도를 할 때도 저도 기도를 해보면 그냥 살짝 기도하면요, 성도님들이 좀 목사님 날 사랑 안 하시나 이런 것 같아요. 눈칫밥 15년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머리를 눌러주면서 막 주여 해주면 아싸 목사님이 좀 기도해 이런 거. 저도 종교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여러분도 어쩌면 부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나으려면 물에 들어가서 뭐 7번, 1번, 2번, 3번, 7번 그래야 낫지. 뭐 그래야 좀 뭔가 우리는 뭐가 좀 액션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세요.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디스턴스를 초월해서 beyond distance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란에서 미스를 사서 폭격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 따님이 거기에 근무하다가 지금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후송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거기 갈 수 있어요? 못 가세요. 우린 거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어지럽고 당황스럽고. 엄마 뭐예요? 여기 와서 리더십 비전 컨퍼런스 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못 가도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거기서도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듣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누군가가 여기 미국에서 125 홀부르게 드리는 예배지만 누군가가 유튜브를 듣다가 독일에 있든 한국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자리에서 낫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특권인 거죠. 주의 말씀은 거리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 백부장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 존중하는 거네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네요. 그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에서 반복되는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야 돼. 지금 백부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부장 친구들이 예수께 하는 얘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 그러죠? 주여. 7절에도 내가 주여 죽게. 이 사람이 말한 호칭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 호칭을 유의해서 보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은 죽을 때 시즈의 이름을 부르고 죽습니다. Caesar is my curie 그러는 거예요. 목이 막 잘라오고 창에 들어가서 죽어가면서도 Caesar is my lord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거 아시죠? 십자가에 찔러 죽일 때 유대인들이 나와서 얘기하죠. 누가 너희의 주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Caesar is our lord. Caesar is curie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짓하고 있어, 거짓.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로마의 군인인데 Caesar is my lord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캐피를 내도 큐리에를 쓸 때 캐피를 내를 정확하게 써. 그러니까 백부장은 Caesar가 자기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문나면요 로마 CIA가 잡아서 바로 감옥입니다. 이거는 감옥이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습니까? 돈을 주로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주로 믿고 있습니까? 주를 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다 꽂혀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도 예수를 주라고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료와 라파 치료단을 믿었던 거예요. 그는 쉐마의 교육을 받은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께 직접 배운 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가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답을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에서 찾아봤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 앞에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안수하고 나아준 게 아니고 말씀을 주님이 자기의 의지가 담기고 사랑이 담겨서 내가 원하노니 나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말 때문에 나아버린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병도 고쳐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바바바바 까똑이 까똑까똑까똑까똑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들려졌다. 백부장이 heard about Jesus.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원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불이 붙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아픈 분들은 지금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가슴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고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믿어야 돼요. 그걸 듣고 믿었다. 두 번째는 이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이 유대인 장로들하고 친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 장로들이 저는 역할을 참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비록 갑은 백부장이고 자신은 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도움받을 것만 요청하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이 메시아가 올 것과 율법의 말씀에 살아가는 모습과 말을 전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가면 여러분 다 매니저가 높은 분들이 있고 보스들이 계시겠죠. 아무도 주무시지 마십시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 이 속에서 여러분이 비록 어리지만 갑에 대해서 진리는 진리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은 선하다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리지만 갑인 그에게 백부장에게 진리를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의 삶의 리스판시빌리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직업 정신이었다고 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직장 생활 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군대 질서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명령을 내리면 가 하면 간다는 거예요. 이리 와 그러면 yes sir 하면 온다는 거죠.
이것을 해야 하면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말을 듣고도 내 말의 오토리티로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면 예수의 말씀이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 비즈니스 속에, 연구생활 속에, 군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생활, 삶의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백부장은 자신의 직장 속에서, 군생활 속에서 내가 말해서 된다고 한다면 예수가 말씀하면 낫는다고 자기의 짭과 신앙을 분리한 게 아니라 짭 속에서 신앙의 원리를 발견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말틴 전도사님 오셔서 청소년 부서가 요즘 굉장히 다이나믹을 가져요. 감사해요. 청소년 부서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체의 리더십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카운실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요즘 중고등학생 대단합니다. 여러분 분발해야 됩니다. 똘똘합니다. 그러다 했는데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표가 나오는 대로 적어보려고 이제 개표하기 직전인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주니어인지 시니어인지 학생이, 고등학생이 있다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아마 될 것 같은데 되더라도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굉장히 여러분의 말과 비슷하죠. 되더라도 바빠서 안 된다. 지금 말칭에다가 디베이팅에다가 레주메 써야 되고 바빠서 얻음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살짝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와가지고 가라앉는 거죠. 또 다른 한 명이 또 찾아오는, 약간 걱정한 얼굴로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친구가 올 때 벌써 또 다른 후보 사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도 용기를 좀 내가지고 이번에도 그 같은 얘기가 하면, 그래도 친구들이 너를 믿고 했으니까 좀 기도하고 해봐 이러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 친구가 뭐라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 나 분명히 안 뽑힐 거예요. 나 분명히 안 뽑히겠지만 나 일 좀 시켜주면 안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나 아무도 안 놀래고. 한번 놀래봐요. 어머나 세상에. 그만 여러분 자녀인 줄 알고 그냥 다 놀랬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네가 그랬나? 네 공부해야 되는데 그 말 했나? 그러지 말고요. 혹시 내가 안 뽑히겠지만 나 좀 써달라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부서에 일해야 되겠다고. Such great faith. 말틴 전도사님이,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믿음 못 봤는데 샌안토니오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라 그렇게 말할 뻔했대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말틴 전도사님이 눈물이 많아요. 앞으로도 많이 울 거예요. 아예 그냥 티슈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걸 또 집에 가서 얘기를 해드렸네. 오늘 이런 삐리리가 있었는데 그 애가 와가지고 나는 분명히 안 되겠지만 나 좀 일 좀 시켜줘.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사모님이 우셨대요. 감동받아서. 여러분, 목사 좀 울려주세요. 사모님 좀 울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좀 주를 위해서 일 좀 하세요. 5월 1일 날 우리 교회 교인 총회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장로 자격 없어요, 권사 자격 없어요, 안수입사 자격 없어요, 막 안 될 이유만 계속 찾으세요. 그 겸손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자격돼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마지막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자격돼서 천국 간다면 오산입니다. 시작도 겸손이고 끝도 겸손이면 과정도 겸손이어야지.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 다 교만이에요.
나 같은 것을 써주겠다 하면 그게 고마워서 엉금엉금 끼어서 밥을 사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고 도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멘 짜네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도 그럽니까? 하늘에 지금 예배당인데 무엇에다가 남은 생을 드릴 건지 잘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 사인업해서 일 좀 하십시오. 다 되고 나서 헌신하겠다면 퓨네랄 서비스가 먼저 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누가복음 7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했을 때, 이 such great faith는요, 이 백부장을 향해서는 칭찬이었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향해서는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수 있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 백이 있잖아요. 예수님 백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가슴에 불이 붙은 일이 있어서 하나 전하고 싶은데, 주영자매님 통역 죄송해요. 원고 없는 얘기였어 미안합니다. 이번 20일인가 21일 날 우리 김한중 안수 집사님이 암 수술을 받으세요. 연세가 그렇게 많은지 너무 젊어 보여서 70세인 줄 알았는데 뭐 거의 90세에 가깝대요. 그래서 신방을 갔네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살 만큼도 살았지만 나 그동안 여러 번 예수님이 나 살려줬어요. 나 예수님 백이 있잖아. 신방으로 갔다 신방 받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백이 있잖아요. 그 백이 얘기할 때 약간 뻐기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기분이 나쁘죠. 같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백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백으로 사는 자는요,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말씀 없이 살면 된다, 너무 빠삐게 막 다니지 마세요. 그거 다 사탄에게 쏘은 거예요. 말씀 받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탄식하면서 아이고, 나 어찌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리 못 믿노 하는 탄식의 대상으로 예수를 놀래게 하는 일은 이제 오늘부로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와우! 120 홀그룹에 와보니까 믿음들이 전부 다 텍사스 사이즈의 티본 스테이크네. 그러면서 주님이 맛 좋네, 대단하네, 티본 스테이크네. 그렇지, 텍사스에 살면 텍사스 레지던스는 그 정도는 돼야지. 내 격에 맞네, 품격이 맞네 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큰 비전을 가지면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 동안 여러분 직장이든지 군대든지 병원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보다 랭크가 낮은 분들, 여러분이 스몰 비즈니스, 여러분이 하이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밥 한 그릇씩 다 사주시기 바랍니다. 왜 밥을 사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사주라고 했다, 나도 백부장처럼 한번 살아볼란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피해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직장 안 다녀요. 괜찮아요. 청년부 내에 새 가족들이나 마음 아픈 친구 있으면 무조건 점심 어포인트만 하세요. 성예병기 알았죠? 돈 많이 벌죠? 월급 올랐죠? 풀어! 오늘 청년들은 전부 다 성협이 따라가서 밥 먹기를 바랍니다. 저 영국 신사가 그 정도는 됩니다. 너무 성협이를 그렇게 좀 재정을 그렇게 약하게 보지 말고, 그래야 저 형제 복 받아요. 여러분, 밥 사면 복 받습니다. 아멘. 교회 일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기어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직장 속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안아주세요. 사람 밟지 말고, 사람 무시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직장에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클래스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해요. 그렇게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보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부탁해요. 저와 여러분만 이 땅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놀라키는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놀라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놀라서 예수를 믿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라고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누구를 만나서 내가 밥을 살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살이 만만치 않다는 것. 그래도 우리는 예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여러분이 도움을 받더라도 직장에서 랭크가 낮아도 예수 믿는다고는 제대로 얘기해야 여러분 직장에 있는 군대에 있는 백부장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달라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